앞에 자막에 모든 자막이 다 나오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본문을 성경을 보고 제가 읽었습니다.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대볼산이라고 이렇게 느끼곤 있지만 정확한 지명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는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가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지요? 그냥 설교 때 또 천국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때 천국에 가면 좋겠다 막연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짙어지면서 정말 내가 살 곳은 그곳이구나, 그곳이 나의 고향이고 나의 본향이며 나의 진짜 집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지요? 한 28년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윤지원 목사님이시라고 캘거리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그 해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딱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천국을 그립니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천국을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면서 굉장히 인상에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점점 해 갈수록, 또 저도 나이를 먹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이러한 그리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추상적이 아니라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참 좋습니다. 정말 그곳이 나의 집이구나, 정말 그곳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여러 상상들, 기대들, 그런 마음들이, 소망들이 점점 제 마음 가운데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부활을 믿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부활을 그런 모습을 머리에 그릴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잘 그려지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짙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많지만 짧게 변화산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새기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굳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 무엇의 엿새 뒤에냐면은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많겠지만 마태가 엿새 전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그때로부터 엿새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처참한 그런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엿새 뒤에 그 죽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산에서 가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에 순환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그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밑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사람 하면 욥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모든 재산을, 자녀들을,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욥은 두 배 갑절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릅니다. 그것이 욥처럼 이 세상에 살 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이 땅 태어나서 8, 90년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1생이 있고 2생이 있고 3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9개월, 우리의 1생입니다. 그 9개월은 이 땅에서의 8, 90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2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 90년 살다가 모두 죽습니다. 또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8, 90년은 이제 3생,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든 아니면은 우리의 앞에 다가올 3생에서든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뛸 듯이 춤추며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고난에 반드시 의미가 있고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온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의 교훈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변형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순결하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은 이 땅 살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유령이잖아요. 근데 유령은 질량과 부피가 없는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떡과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부피와 질량을 가지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몸, 우리가 부활할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산에서 변모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신 거죠. 옛날 한국의 학교 그 느티나무 밑에 가면은 송충이가 막 떨어지잖아요. 소나무 아래서. 너무 징그럽죠. 털이 폭실폭실 나 있는 송충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송충이가 나중에 변모하여 나비가 됩니다. 그 송충이의 모습에서 그 아름다운 나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학적인 여기 단어로 송충이가 나비가 되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그 단어를 예수님의 변모 단어와 똑같은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변형될 것인데 여러분 주일 교회 오시느라고 이쁘게 꾸미시고 멋진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천국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송충이와 같다. 이 송충이에서 나비처럼 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부활된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미리 보았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영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부모님 모습이 보여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어느새 우리 얼굴에 주름살은 피고 저도 굉장히 건강하고 뭔가 표시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빗을 빗는데 보니까 머리 가운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이런 신체적인 현상이 나한테도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막 이게 좀 속상하고 그럴 때 많으시죠. 점점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후에 변형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망가진 몸을 입고 사는 분들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이 모든 약한 모습들, 거추장스러운 모습들을 홀홀 벗어 던져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싱싱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 모습보다 100배, 1000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떠난 분들은 살아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환상이었다면 이 사건은 의미가 없는 사건입니다. 진짜 모세와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살아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옛날 분들의 어떤 모습을 담은 사진도 없었는데 몇천 년 전에 죽은 몇백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 사도 바울, 엘리야 이런 분들 만날 텐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냥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분을 기도할 때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나중에 볼 때 정말 그때 그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직관처럼 우리 영감으로 주시는 그런 것,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걸 지식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몰도바에서 선교하신 이태영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은, 그분이 왜 몰도바를 가게 되었는가, 기도 중에 자꾸만 몰도바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몰도바가 눈에 떠오르고 그 몰도바 사람들이 눈에 막 어른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 훈련을 받고 몰도바로 갔는데, 몰도바 역에 도착했는데 거기 마중 나온 사람들이 그의 꿈에 본 사람들과 똑같더라,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은 육감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뭔지 모르면 주무시다가 육감으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육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달된 곳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은사, 직관, 이런 것들 때문에 딱 보자마자 누군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바울을, 또 여러분 앞서가신 그러한 부모님, 또 조부모님들을 뵐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들을 다 반갑게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있겠죠. 가끔 그런 생명의 삶 시간도 그러고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천국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냐면 100년 동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재림에 또 심판에 관한 이런 시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어디에 가 있을까?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천국인데 천국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그때까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동생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동생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이 시공간이 제한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요, 지금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점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에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은 죽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있는 겁니다. 눈 떠보면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또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이 세계 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맞죠? 영화, 정말 과학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거기 우주에 가서 어떤 섬에 거기 주인공 3명이 내려가고 흑인 우주인은 그 위에 본체에 남아 있어요. 뭘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그 우주는 그 별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그런 별에 내려갔다가 빨리 와야 되는데 무슨 파도가 일어나고 사건을 만나서 시간보다 늦게 온 거예요. 자기 본체 우주선으로 돌아왔더니 자기들과 똑같은 나이였던 그 흑인 우주인이 20년이 흘러서 노인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속도가 빠른 곳에 사는 것과 속도가 늦은 곳은 시간이 다르게 한다는 이런 원리처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쪽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1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쪽에서는 그 100년 동안 어떤 곳에 있을까 그렇게 궁금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죽자마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그런 신앙의 선진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 품에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을 만나 영원토록 헤어짐 없이 즐길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 그리운 분들 여러분 계시죠? 이제 더 이상 헤어짐이 없이 그분들과 영원히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고 전도하셔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완성이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도 완성하시고 예언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약 10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다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지요.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이제 모든 예언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 율법은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율법을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옛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 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주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러한 삶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맺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어느 정도는 맺을 수 있겠죠.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스스로도 스트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주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변화산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다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함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중간에 예수님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보아주셔서 우리를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또 뭐 하다가 못하면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말썽 부리고 좀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정말 소중하게 보아주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동시에 성령 충만하여 빛과 소금된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마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나중에 로마에 가서 통역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의 떠나가실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 이 땅을 떠나가실 일, 그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터인데 그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또 예언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놓은 그것들을 내가 완성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좋아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께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실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죽음, 순교겠죠.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 이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난민을 위해서, 원주민을 위해서, 혹은 어디를 가서 완전히 그의 삶을 던지며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일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그런 죽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기뻐하시는 죽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꼭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 어떤 분에게는 돈,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은 죽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셔서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소멸됩니까?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포기하면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포기할 때 주어지는 영생 상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목숨보다 소중한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을 주님이 바치라 했을 때 바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부르시죠.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멈춰주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걸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2장 16절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 목숨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실 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 주어진 복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 무릎을 하나 쳤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드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성을 들려주실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기꺼이 죽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입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야 할 그런 영적 권위를 하나님은 죽기를 결심하는, 포기하는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목자가 되고 권위 있는 직분자가 되고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집에서 권위 있는 가장이 되려면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힘으로 순종을 강요해봤자 그것은 공허한 그러한
성공입니다. 죽을 때에,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또 가난해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기대해서, 하나 더 있죠. 6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과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에 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할 수 없죠. 그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셨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급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그럼 어디 살려고 초막을 뭐 6개는 지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좋아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너무 좋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떠나보내고 싶지 않는 그런 때 있잖아요. 꿈도 마찬가지죠. 꿈에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깰까 말까, 이게 꿈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깨고 싶지 않은, 잡아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여기 그냥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볼 때에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만 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한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 모임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지내고 싶은 이러한 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장 모임도 너무 좋으면요, 야, 우리 목장에 이제 딴 사람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만나서 그냥 너무 편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시선을 돌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미랄 목장도 모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우리 목장 식구들 좋죠. 모이면은 힘들어도 우리 청년들도 힘들게 살거든요. 학업하랴 숙제가 이만큼 밀리고 또 일도 하고 해서 정말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목장에 꾸역꾸역 와요. 오면은 10시 반 11시까지 정말 깊이 마음을 나누고 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마칠 때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두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원 선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의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결국엔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목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경험했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다 맛보려고 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각계 전투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셨지만 그 널브러진 원수들을 소탕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원수는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아직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옮기는 그 일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모든 행복을 내가 다 누리겠다, 모든 쉼과 휴식, 기쁨을 다 누리겠다 라고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아직도 내가 싸워야 될 전쟁터이며 나의 영원한 쉼과 휴식과 평화는 저 천국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날마다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그런 날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지겨운 날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영광의 소망의 열매를 피워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엘리야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명확하게 이 수제자 3명이 이해는 이제 된 상태예요. 예수님은 예언과 또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구나, 이분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모습이겠구나, 많은 것이 정리되었는데 엘리야를 볼 때에 말라기서의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엘리야 뒤에 오시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면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시는 그분인데, 엘리야 뒤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 주님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왔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길을 닦았지만 그 뒤에 오는 엘리야 뒤에 오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회복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때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예언을 다 배우고 알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을 보아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예언들 저런 예언들 어떻게 이루셔야 된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너무 상세하게 잘못 그리다 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에 관해서 너무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그 그림을 너무 상세하게 그려서 잘못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대표적인 것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모여서 막 기도했던 다미선교회 같은 데가 있겠죠. 너무 상세하게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도 그러고요. 종말론 하는 분들이 666이니 무슨 카드니 너무 상세하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 밝힘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예언을 주셨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전 세대에는 그 세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었고,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그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런 예언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여러분이 삶을 계획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